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 가도록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위험은 달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기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9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도 지나고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추석도 지나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부디 우리의 시간들은 결코 허비되지 않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항상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잎클로바라고 하는 행운의 식물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잔디밭이나 풀밭에 가면 이 네잎클로바를 찾느라고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딱 한 번 제가 이 네잎클로바를 발견해서 책꽂이에 꽂아둔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사라져 버렸다고요. 아마 이게 다 낡았는지 아마 어떻게 보면 사라져 버려서 언젠가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클로바의 원래 이름이 잎사귀가 3개인 토끼풀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잎사귀가 4개인 네잎클로바는 변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타날 확률이 20만 분의 1인 짝퉁 돌연변이다 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20만 개의 토끼풀을 다 뒤져야만 1000개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아마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이런 희소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이가 참 넓은 잔디밭에서
네잎클로바를 찾고 있어요. 당연히 찾지를 못했죠. 20만 분의 1인데 하루 종일 찾아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해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무엇인지 혹시 아느냐. 아이가 알 턱이 없잖아요. 엄마가 다시 아이를 지극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란다. 너도 오늘 해봤지만 이 네잎클로바를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야. 하지만 세잎클로바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지천에 이렇게 널려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란다. 행운은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지만 행복은 지천으로 널려있단다. 그러니 잘 찾아오지 않는 행운을 바라보기보다는 지천으로 널려있는 행복을 가지고 사람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예로요,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보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언제나 행복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사람에게 언제나 행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문제도 시작되고 불행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이 죄를 없애는 것.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계는 불행이 없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보시고서 흐뭇해 하셨으니까. 하지만 사람이 만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의 죄를 없애고 세상 죄 속의 죄를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만드시고도 만족함을 느끼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가 되신 겁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그것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 종말의 의미, 말세의 의미,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것으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에 회복과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은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일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정확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날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소선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여호와의 날의 의미,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결단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그리 즐거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보시면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툭 핀 날이다, 세상에 유래가 없을 어두운 날이다. 또 3절에 보니까 불에 사르고 태워지는 날이고 황폐한 들이 되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의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똑같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뚜기 재앙과 똑같은 것. 여러분, 우리는 잘 보지 못했지만 뉴스로 메뚜기들의 재앙이 나타나는 나라들을 몇 것을 보게 돼요. 그 화면을 보면은요, 메뚜기 떼가 탁 날아오면 온통 뒤덮인 메뚜기 떼로 하늘이 깜깜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깜깜해지는 하늘이 되는, 그리고는 그 거대한 메뚜기 떼가 곡식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새끼 메뚜기의 한 종류는 팥종이가 먼저 와서 먹고, 그 뒤를 때로 이르는 메뚜기가 또 돌아와서 또 그 뒤를 황충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먹어치우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온 들판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3절에 나와 있는 불이 앞에서 사르고 또 그 불이 뒤를 사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재현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런 어두움 또 황폐함이 오게 되는가라고 봤더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기가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여기 보니까 말이 나옵니다. 기병이 나옵니다. 군대의 침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리고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다 군대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여호와의 날에 엄청난 이런 재앙과 같은 그러한 재앙은 무엇으로 나오느냐라고 할 때 군대를 통한 심판이구나, 전쟁을 통한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데 그 모습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참 놀라운 것은요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이 군대를 누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셨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질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군대를 이끄시고 세상을 치는데 누가 밟히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초토화되는 상황을 요엘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왜 종말의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눈물을 머금고 세상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지던 그들도 친히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섭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는 우리도 무섭겠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와 똑같으냐?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이 날이 무엇을 통하여 시작하는가 라고 봤더니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또 보여주세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뭐가 나와요? 시온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경고의 소리가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 경고의 소리를 호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온에서 불어오른 나팔과 호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일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산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전체에서 시온이라고 불려지면 다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바로 시온이 되는 것. 결국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되는 경고의 나팔이 어디서 불려진다라고 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고의 나팔이 불려진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유해 선지자는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로 어떤 나팔을 불었습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결국 지금 교회는 생명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팔, 치유의 나팔, 은혜의 나팔을 불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 다 살잖아요. 구원을 얻잖아요. 사랑을 얻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세례도 받고 하늘 심히 삼고 그들을 치유하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일을 지금 우리 교회는 물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통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되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생명을 알리고 구원을 알리는 나팔수에서 이제는 심판과 죽음과 징계와 멸망을 알리는 사형수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이 교회에서 닫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마감이 되고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 알려주는 것이죠. 언젠가는 닫히게 될 것이다. 그럼 닫히면 나머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망할 거예요. 닫히기 전에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오늘 교회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날에 살아있는 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분간도 못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라면서 자만하고 있는 유다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선민으로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시온에서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과연 너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니 지금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나팔 불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에 빨리 이 안으로 들어와라. 나팔 불리기 전에, 심판의 나팔이 불리기 전에 교회를 통하여 나팔 불려진다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팔이 불려있는지 안 불려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불려지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 빨리 들어와라 라고 말씀.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과 똑같겠습니까? 저는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단수할 때 마지막 밤에 있었던 유월절이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요, 장자의 재앙이 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장자라고 이름하는 자는 다 죽어가는 어둠의 재앙이 있을 때 다 몰랐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지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집 앞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뿌렸던,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왔던 유대 사람들은 다 살게 됐다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서 모두 사라지는 여호와의 날에 누가 살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바른 집안에 들어서 유대인들만 살은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내 손 안에, 내 입술에 이 권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무섭지만 믿는 자들이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 가면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당 교회가 있어요.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은 가는 곳인데요, 한 남자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교회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을 갑자기 경찰관이 오더니 붙잡아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황당했어요. 내가 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잡아가니까 판사 앞에서 얘기하는 하얀, 왜 나를 잡아갑니까? 저는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 안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판사가 말하죠. 당신이 잡혀온 이유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면 그 성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무 데서는 마구마구 기도를 할 것이니 그 자리가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고 문화재가 파괴되니까 우리는 성당 안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곳, 기도하지 않는 곳, 기도할 수 없는 곳, 여러분이 과연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니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듣는다라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세워져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행여나 내가 미처 교회 안에 있지 못할지라도 어디 딴 곳이 있을지라도 내 자체가 뭐가 됐으니까? 교회가 됐으니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찾는 입술이 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을 누리는 나팔수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전 기간을 저는 종말을 기다리는 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종말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시온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시온 안에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시온에 있고 그 백성도 시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과연 지금 나는 시온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 나팔 소리는 듣는 귀가 되어 있는가? 부디 살피시고 또 살피셔서 이 신앙의 길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